오늘 말씀은 신명기 법전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법전이 들어 있습니다. 법전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대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전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교범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전도 교보문고에 가면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헌법 대법전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헌법, 2번이 사법, 3장이 행정, 4장이 지방, 5장이 치안, 6장이 재정경제, 7장이 금융보험, 8장이 민법, 상법, 민사소송, 형사법, 국방법, 교육과학, 이런 식으로 법전의 목차가 우리나라 대법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목차만 들어도 법전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미한 추측을 모두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전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신명기 안에 그런 법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법전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의 법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신명기 법전이 가지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신명기 법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전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안에 신명기 법전이 들어있는데, 이 신명기 법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법전을 신명기 말씀의 12장부터 26장까지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즉 12장부터 26장까지가 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법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신명기 법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이 신명기 강해를 16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강해를 16번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절대로 제가 설교 준비하기 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신명기가 좋아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렵고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도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메시지도 쉽지만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번이나 우리가 온 이유는 제가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안에 담긴 정신이 무엇보다도 우리 시온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를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전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잘 읽지는 못했어도 16번이나 들으셨기 때문에 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이 신명기 법전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지난 15번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들은 낱말이나 단어들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명기 설교 한 몇 번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쉐마라고 불리우는 본문인데, 쉐마는 이겁니다. 6장에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꼽으신 구약의 으뜸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저 뒤에 책장 중앙에 저 액자가 걸려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일부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본문을 일부러 정해서 액자에 두었습니다. 못 보신 분은 예배 마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가 가르쳐주냐? 신명기 법전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 어떠했느냐,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교회에서 저희가 목자 모임을 했습니다. 목자 모임에서 이제 이 본문을 먼저 저희가 읽고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자분들에게 읽고 관찰한 점을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우리 조 목자님께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항상 듣던 말, 반복되는 말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조금 변형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명기스럽네요.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신명기적이네요. 즉 오늘 26장의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던 신명기스러운 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자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떤 구절을 보고서 특별히 신명기적이었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부인 11절,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12절에 보시면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즉 신명기 말씀은 너희 토지 소산의 만물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최약층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신명기 법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한 것은 신명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신명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라는 사람 자체도 이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따르는, 혹은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잘 알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 역시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니까 이 법전 안의 내용들에서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항상 반복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5장에서는요, 네가 동포들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7년이나 돈을 못 갚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면제해 주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신명기법이었어요. 법전이었어요. 16장에서는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고요. 17장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자기를 위해서 돈도 군대도 여자도 많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9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요, 이 사람을 판결할 때 증인을 한 사람만 두면 안 되고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은 다음에 판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20장 같은 경우에는요, 너네가 전쟁에 나갈 때 누가 군대를 보내면 안 되느냐,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법이 있었고, 22장에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거를 보았을 때, 그거를 네가 발견했을 때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신명기 안에 있는 법전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법들,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은요, 그 자체로 아주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법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가 이 법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왜곡되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은 별로 가치 없고 뒤떨어지는 것으로 배워오면서 또 율법과 복음이라는 틀 속에서 마치 율법은 무가치하고 복음은 좋은 것이고 이 둘이 다른 것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배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서도 실제로 교회가 원하는 것은 율법주의였어요. 그러나 실제 율법을 배워보니까 어떠한가요? 이 율법의 정신은 결국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결코 복음과 부딪히거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곧 복음인 것이죠.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법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주일에 교회에 안 오고 그날에 가난한 자를 도우러 간다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즉 주일 예배 오지 않고 약자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간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은 제가 이 신명기 본문을 보면서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끝났던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어떤 형제가 실제로 이번 타임에 우리에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신명기 법전의 결론에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에서 이 법전이 12장부터 26장까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은 실제로 너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법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법전이 시작하는 12장은 예배에 대한 지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은 예배의 강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로 먼저 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전의 내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이 이렇게 12장에서 예배 지침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이자 신명기 법전의 결론인 26장이 뭘로 끝나느냐? 예배에 대한 지침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이야기예요. 예배 이야기.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올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없이는 그 어떤 계명도 온전히 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말씀이 사회법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법전의 서두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지침으로 시작되고, 오늘 마지막도 바른 예배로 종결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즉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요, 이게 단순히 약자를 돕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그저 사회정의에 그치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은 예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체다카, 예배가 없는 정의는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리 교회가 옥장 모임만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없이 식탁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는 친교도 있을 수 있고 소그룹도 있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있을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아침 예배로 또는 새벽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개업 예배를 가는 경우, 이사를 갔을 때도 제가 이사 가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 장례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배도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배고 예배로 끝날 때 모든 삶이 코람데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는 것이 신명기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법전의 맺음말인데 마치 일종의 폐회 예배처럼 말씀의 끝맺음을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 시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배라는 말을 했는데 그 서두는요 이런 명령이에요. 토지 소산의 만물을 헌물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신명기 18장 4절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11조 같은 경우도 14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서 만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새 번역이 만물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 이 말씀의 최종 상황은요 농촌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예요. 신명기가 기록되던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첫 열매가 만물이죠. 즉 그 해에 처음 얻은 소출 수확입니다. 월급 연봉쯤 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요, 제사라는 것은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뭘 바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뭘 바라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감사와 바침이에요. 내가 바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토지 소산을 바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질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가는 거예요. 즉 예배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봉헌, 감사와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하면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인가요? 나에게 토지 소산 이런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이게 지금 마치 예배 교범 매뉴얼 같죠? 그 말을 딱 하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어떻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의 봉헌과 유사하죠.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헌금을 하시죠? 그 헌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놓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자, 이제부터 사도신경의 구약 버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에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 첫 마디가 뭡니까? 자기들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가 자기들의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은 혈통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이 쓰이던 당시에 아람이라는 말은 일종의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뭐냐면 집 없이 떠도는 민족을 가리키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이 떠돌던 방랑자들을 가리켜서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고학으로 발굴된 문서 중에서 아시리아 시대의 문헌에 도망자 아람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희들은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즉 우리는 원래 갈 곳 없이 떠돌던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조상들의 처지를 빗대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실제로 창세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몇 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즉 자기들 조상의 역사입니다. 즉 이 신앙 고백의 특징은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떠돌이들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집단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이 요지는요, 예배자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때는 정말로 고생했었는데, 정말 정착할 땅이 없었던 유랑민들이었었는데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방황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누리는구나, 지금의 풍요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요지는 바로 기억입니다. 리멤버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나그네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였는지, 지금도 구제불능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얼마나 훨씬 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던 얼마나 그런 구제불능의 존재였는지,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그런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잘 된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예배의 본질, 신앙 고백의 본질의 첫째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시온의 교회 첫 번째 예배 드리러 나온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가난한 마음,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기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전에 방랑하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애굽에서의 수많은 고난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신앙 고백은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뭐를 기념하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즉 우리의 모든 구원사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과 기념은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예배는 죄인이었고 답 없었던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반복해서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절정이 뭐냐? 토지소산을 들고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성소로 나와서 감격적인 신앙 고백과 첫 열매를 봉헌하는 감격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것은요, 신경입니다. 신경, 신조어죠. 크리드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 있는, 즉 사도신경의 일종의 구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구약 버전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독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요, 기독교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역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려고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들이 지금 말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에요. 어떤 좌파적, 우파적 이념이 아니에요. 무슨 근본주의, 복음주의, 무슨 칼빈주의,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구원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어떤 특정 이념적 카테고리에 가둘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 진보적인, 좌파적인 사상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우파적인 사상, 혹은 자유주의적인 사상,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자체가 벌써 보수적인 사상, 진보적인 사상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이 성경과 기독교를 어떤 특정한 이념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역사입니다. 역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험, 출애굽이라는 역사로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노예였던,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한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으로 기독교가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에서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역사의 고백인 거예요. 역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역사라는 말은요, 영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신화적인 것도 아니고 이념도 아닌 거예요. 사실로서의, 현실과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 뭔가요? 그 시작을 이스라엘은 유리방황하던 아람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떠돌이 아람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들의 신앙 고백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당대의 관점으로 보면 왜 차별성이 있냐 하면요, 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 고대 근동의 문헌에 관심이 많은데, 이 고대 근동 나라들의 건국 신화들을 읽어보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이나 이들의 건국 신화의 내용이 어떠하냐면요, 다 자기 나라의 뿌리가 신들의 계보에 있다고 다 말해요, 신화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이유는 우리 조상이 신들의 계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뿌리를 알리는 단군 신화, 고조선의 시작인 환인과 환웅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신들의 계보에 약간은 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건국 신앙 고백, 신명기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냐 하면 자기들이 신들의 계보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은 떠돌이 방랑 사람, 방랑하던 보잘것없는 아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종교는요, 그리고 기독교는 감사가 출발입니다. 압도적 감사죠. 감사로 충만한 자신의 과거의 어떤 역사의 구원사를 파노라마처럼 기억하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역사에 뿌리 내린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신가요? 물론 우리가 매 주마다 통일된 사도신경이라는 신조를 함께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신가요? 예배의 본질은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11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요, 예배자는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12절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가 말씀하는 예배의 본질 두 가지는 감사와 바침, 감사와 드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1절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너는 너희들끼리 즐거워하지 말고 레위인과 거류민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와 경배가 이제 2차적 수혜자를 발생시켜요. 1차 수혜자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2차적 수혜자를 발생시켜요. 즉 하나님께 감사로 바쳐진 만물들이 이제는 너희 공동체 안에 토지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과 또 땅의 소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몇 주 전에 저희가 다 좋지만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가 많은 행위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상무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까지 초청해서 케이크를 불어드릴 때 참 되게 그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별게 아니었는데 제 안에서 참 많은 감사와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별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토지 소산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낭비가 됩니다. 각 성도들이 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는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공동체가 거룩한 낭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낭비해야 됩니다. 즉 신앙 공동체가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신앙인들에게 거룩한 낭비이고 이제 교회는 그 물질을 거룩한 낭비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희가 11월 셋째 주가 항상 오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드리는 물질을 두 방향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지만 다문화 과정을 위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예전에 오셨던 이 부룬디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내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전체 여러분들의 공동의회의 결정을 토대로 내년에는 부룬디로는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도 물질이 없지만 그래도 도우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보내면 저번에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죠. 그 부룬디에 시멘트로 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 원만 있으면 다른 데보다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걸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첫 번째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저희 운영위원회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6절까지는요 이 문장의 주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혹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즉 모두 인간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주어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주어가 되기 전에 인간의 역사는 불행했고 그들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내용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7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자 그 백성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이 고통을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어인 삶,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과거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신명기의 법전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전의 내용의 대부분이 사회적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나눈 바와 같이 신명기 법전의 시작은 예배에 대한 규정이고 마지막도 예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신앙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많은 문장들, 여러분이 쓰셨던 글, 메시지, 여러분이 수천 마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말에서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한 주 동안 수천 마디, 수만 마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내가 문장을 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말 속에 실제로 얼마나 언급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동료, 가족,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일 때 정말 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일 때 여러분의 처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